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보통 부흥회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들어보지 못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흥회가 정말 지루하고 좀 따분했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상상했던 또 생각했던 부흥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내고 불편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방향성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분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역시 그 부흥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참다 참지 못하고 부흥회하는 과정에 일어서서 부흥회를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그 예배 시간에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서 그 장로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총대 맸다, 보통 그걸 내가 십자가 졌다 그러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분풀이 한 거예요. 자꾸 포장하려니까 십자가를 졌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이 날 만한 일은 많죠.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연결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악역을 자처해서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악역을 한다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고린도서에 말을 하잖아요.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려고 나서야지. 서로 거짓 속에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서로 속이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섬긴다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은 교회에 나 혼자 다니면, 나 혼자 있으면 의견 충돌이 전혀 없겠지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에 여러분 혼자 산다면 가족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을 것도 없고 충돌 날 것도 없어요. 혼자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그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해서 이제 두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와 성도 두 사람. 이제 의견 충돌은 2분의 1이에요. 5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는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0%는 참고 50%는 내가 내 의견들을 할 수 있는 게 두 사람 있을 때.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이 되면 내 의견은 3분의 1이에요. 내가 3분의 2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세 명이 모였는데 나 혼자, 예전에 나 혼자 있을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한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은 100%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누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란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불편함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결국은 참아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행동도 참아야 되는 거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때로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명이면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직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섬김은 빛이 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처럼, 둘이 와도 혼자 있을 때처럼 모든 말을 혼자 하고 모든 생각을 혼자 하고 모든 욕구를 혼자 하면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한 사람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이 와서 셋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셋에 그러한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혼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 가정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혼자 얘기를 다 하고 아버지 혼자의 고집을 다 부린다. 그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국가 권력의 최고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바로 지적을 해요. 이게 요즘의 세대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어준다는 것은 10명이 모였을 때에 9명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10명이 모였을 때에 그 9명의 의견, 내 자리를 내가 내어주고 내가 10분의 1만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90%를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0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분을 참지 못하니까 그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를 내가 졌다.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자기가 십자가 졌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나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여러분 앞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토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토색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빼앗아오는 것도 남의 것을 토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내가 뺏어오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육체를 부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삶, 동물적인 이 동물성에서 이 육체는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성을 뛰어넘어 영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너머에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차원을 넘어 이성의 차원, 영성의 차원까지 믿음의 수준이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동물이 책 보는 것 봤습니까? 동물이 언어 배우는 것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육체를 뛰어넘어 이성과 영성에 다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남을 누르는 말이나 남을 비웃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습관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 피를 깎는 것이고 내 뼈를 깎는 거예요. 이 죄의 본능 속에서 자꾸 남의 험담이 먼저 나오게 돼 있고 남의 소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거들랑 인지하셔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게 나의 인격이에요.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도 있잖아요.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만큼 말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어느 때 근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을 거절하고 죄의 본성 속에 우리가 휘청거리며 죄 속에서 허덕일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언어가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치료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나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저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며 은혜 끼치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